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누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마을을 찾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기야 하느님도 안 보고 믿으니까. 그죠? 근데 악마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악마는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악마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하죠? 뭐로 유혹합니까? 그렇죠. 선악과. 선악과는 먹어서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악마는 예수님에게도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방금? 그렇죠. 빵. 선악과와 빵. 둘 다, 그렇죠. 먹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를 주시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 줍니다. 근데 특히나 빵과 포도주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악마가 먹는 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이 먹는 것이 되어서 먹는 것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당신이 먹거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먹는 이야기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먹지 않습니까? 이 미사 때. 그래서 먹는 것으로 죄 지은 인류가 먹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 먹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있는 빵이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먹는 것으로 죄를 지어서 먹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악마는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먹는 것으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악마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먹느냐. 경배하고 섬기면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먹는 태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먹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뭘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먹느냐. 경배하고 섬겨라. 그래서 악마가 유혹하는 방법은 배고픔, 그걸 넘어서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첫째,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 소담스럽고 세 번째, 슬기롭게 해줄 것 같았다.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렇게 해줄 것 같았다고 그렇게 보면 끝인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보태요. 뭐가 보태집니까? 탐스러웠다. 그래서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배하고 섬기면 이 탐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탐욕이 없어야 우리들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능력이 자랍니다. 그러면 다 사람이 탐욕이 있지 탐욕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탐욕 이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기 나름의 의욕,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욕심이 되느냐, 의욕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욕구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심이 들어가서 그 욕구를 발휘하게 되면 욕심이 됩니다. 근데 나의 욕구가 나와 함께하는 동료, 가족, 친구 또는 누구가 되었든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그 욕구를 사용하게 되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래서 우리가 동반상성, 서로가 행복하게 동행하는 의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욕심과 의욕의 기준이 뭐냐? 기준. 그것은 욕심은 부리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
내가 너한테 두부 한 모 줬으니까 너는 반 모라도 날 줘야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을 가진 사람은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라나는 삶의 기쁨은 두부 한 모를 줬으면 그 한 모를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지내면 된 거예요. 고맙다? 그 보상보다는 내가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은 저기 내가 언제까지 갖다가 미겨야 저기 고맙다 소리를 하겠노? 저기 사람이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이 희생,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은 나의 투자를 받는 사람을 다스리려고 달라듭니다. 니와 내 말 안 듣노?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근데 희생하는 사람은 섬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잘못하면 버릇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섬기는 사람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버릇 없어지는 걸 다스리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안 됩니다.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고 다스리다 보면 다스림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를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사람은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가 스스로 올바르다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거기에는 이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의 방법에는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장악하려고 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자기 다움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뭐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기여를 통한 공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공감.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공감을 느낀 사람이 말을 건네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버릇 없음에서 이 사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공감. 그런데 장악하면 공감이 없고 공포가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뭘 또 갖다 주면 이 또 왜 갖다 주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공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제대로 먹는 것, 그것도 먹어야 할 것, 그게 먹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제대로 먹는 것이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사랑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마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악마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뭐 있느냐? 오늘 복음 끝에 보면 악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봤죠? 두고 보자 하는 놈 그만 난다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우리에게 당신이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첫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섬김의 가치가 공감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강론원고에 보면 노란 바탕에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욕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지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도록 조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좀 듣도록 꼬실까? 저걸 조질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내 말을 잘 듣도록 연구하는 거죠. 반면에 섬기는 사람은 그 겸손으로 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일치를 이룹니다. 지배는 상처를 남기지만 일치는 치유를 이룹니다. 한 주간 치유받는 한 주간이 됩시다. 아멘.